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강절 둘째 주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게 아끼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희가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사실 교회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참 다니엘의 그 기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했던 벨사살 왕을 지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사실은 그렇게 지나서 다리오 왕을 지나고 고레스 왕 원년, 페르시아까지 가는 약 75년 동안 BC 605년에서 530년 정도까지의 그 치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내각이 다 물갈이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권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참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늘 다니엘서를 대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비밀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할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지금 다니엘의 이 고백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많은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다니엘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낼 수 있었는가? 그 왕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높으신 왕이었다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어려운 때를 이기는 것은 막 우리의 노력을 더하거나 어떤 좋은 정보를 얻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덜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wanna fix our eyes upon you.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겨쌈되는 일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이 혼미치 아니하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금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계절을 바꾸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실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떠나가며 우리의 실망은 깨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부어지는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 찬양과 용기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하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업들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하다 귀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다시 하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동행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떡이 되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이 오직 그게만 있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Draw us closer to you.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입니까? 우리의 불평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낙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 나의 시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우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편만하여 물이 바다를 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적셔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우리 마음으로 한 번만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도 행하소서.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자리에 한번 앉아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함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 내 기쁨이 너희에게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침묵하며 더 묵상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죄의 용서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진리를 깨닫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으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합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예, 이제 2020년 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감격과 또 기쁨을 남겨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 그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자주 띄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peace and joy, 평화와 그 다음엔 기쁨이죠. 그리고 쇼핑몰이나 우리 뭐 크리스마스 카드, 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보게 되면 항상 이 두 단어 peace and joy, 평화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잘 또 전달해 주는 두 단어라고 생각이 되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평화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얘기하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서로와의 평화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용서하고 참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누리게 되죠.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상종치도 아니하던 큰 벽이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그런 인간 관계의 벽을 다 허물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peace with one another,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서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joy. 우리가 특별히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에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이 있을 때 I'm happy, 나는 진짜 행복하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죠. 환경적인 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도 죽음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8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35장에 보게 되면 전체 주제가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처음이 기쁨이요 마지막 부분이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렇죠?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10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상상만 하더라도 막 기쁨이 나는 것 같아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이런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저는 하루속히 이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주전 700년에서 680년경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겠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더 넓게는 뭡니까? 이제 예수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5절을 보면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더 넓게는, 더 멀게는 뭡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그날이 중요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를 분명 깨닫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냥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더 진짜 영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 나라는 물러가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전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화려합니다. 그러다 그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정시나 그 외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뭡니까? 세상 나라들 가운데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가 되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Kingdom of God has arrived.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또 폭넓게는 뭡니까? 멀지 않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메마른 인생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메마른 인생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먼저 나온 것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광야 메마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에 시리아의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금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가도 쉬는 날이 없고 가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뭡니까? 완전한 만족과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돈을 가져봅니다. 명예를 가져봅니다. 권력을 가져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항상 메마름, 목마름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떠나질 않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메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우리가 진짜 시원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보십시오. 그의 몸이 메말랐습니다. 나이가 90대 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인에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난 그때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생수를 주신 것 같이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메마른 땅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든지 아니면은 그 하객들이 너무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든지 아무튼 간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게 되면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이제 끊어지는 때는 그 결혼식 주최하는 그 가정이 이건 큰 수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일반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파이니스트 와인, 제일 진짜 그 질이 좋은 그 놀라운 포도주를 주님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만드셨어요.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메마른 그 가정에 그 결혼식에 필요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그런 기쁨이 다시 한번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뭐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물을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경험했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뭡니까? 우리의 반석이 된다.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the rock, 그렇죠? 반석인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마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이 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목마른 날 우리가 그냥 차가운 냉수 한 잔 쫙 들여 마시면 우리가 시원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물도 우리에게 잠시 그런 일시적인 것이지만 큰 그 기쁨을 주는데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메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아마 그 여인은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만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함께 이 남자와 살아보고 저 살아보고 다 했지만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갈증이 단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이 가치를 찾게 되고 진짜 말할 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기쁨이 넘치니까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그것도 다 까먹고서 그 물을 길러 나왔을 때 가지고 온 그릇을 다 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이 뭡니까?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메마른 현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메마릅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쁨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두려워하던 자가 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자가 강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어땠습니까? 약한 손을 가졌습니다. 떨리는 무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겁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점령을 받아가지고서 나라를 잃게 되고, 이제 멀지 않은 남왕국도 바벨론의 점령을 받아서 나라를 잃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겁나게 했어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을 하게 되지만 아마 귀환을 하면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적군들이 또 다시 한번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무슨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또 우리를 돌아가게 된 저 메데 바사 왕국에서 혹시나 우리를 또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수백 년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그 어느 전쟁을 겪을 때보다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가장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그 두려움이요, 상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그렇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올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계시다 계시지 않다 무슨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지라고 생각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9/11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삶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4절 보시죠.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것이 저들을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약속의 말씀 뭡니까? 그날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God is coming.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뭡니까?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보복하시고 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예수께 재림하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며 순교한 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뭡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범하고 나서 막 도망가고 두려워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임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with you, 그러면서 저들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boldness,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 의심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몸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바로 생각이 드는 것이 뭡니까? 야,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 이거 코비드 걸린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막 상상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아파가지고 내일 만약에 진짜 아파서 막 기침 막 나고 열 나고 그러면은 가서 테스트를 어디서 하고 또 만약에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뉴스를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요새 그냥 코비드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병원들마다 뭡니까 병실에 그 침대가 모자라 가지고서 막 그냥 야외에다도 이게 막 그 비치를 하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보니까 이거 나도 걸리게 되면 이제 식구들과 이제 다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서 얼마 있어야 될지 모르고 참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함으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자, 5절과 6절을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없는 사람, 저는 사람이 나오고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뭡니까?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 우리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 고쳐주셨잖아요. 듣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 듣게 하셨잖아요. 더욱더 나가서 6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 뛰게 하셨잖아요. 이거 예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구걸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저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펄펄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치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뭡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약한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뛰지 못한 자들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뛰게 될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적인 병이나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까? 진짜 나가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움직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귀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은 믿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자들,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치료와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We got to pray.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있던 주변에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 당시는 이렇게 뭐랄까 핸디캡 장애인들은 이렇게 소외당했잖아요. 잠잠하라 막 저기 하죠.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께 나와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여러분
아니, 보지 못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세요. 우리 연약함 다 하십니다. 우리의 병도 다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간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보지 못하시는 분, 듣지 못하시는 분들, 발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 우리 가지고 나갑시다.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거룩한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보세요.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웨이. 보통 길이 아니, 좁은 길이 아닙니다. 하이웨이입니다. 넓은 대로입니다. 이게 어떤 길이냐 보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했어요. 홀리 하이웨이, 거룩한 길이라고 요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요,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하이웨이를, 이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the wicked man, the wicked fool, 우매한 사람들 그 길로 걷지 못하게 되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이 대로가 종착지가 어딘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대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시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시온을 향해서 뻗쳐 있는 그러한 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진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시온의 길을 열기 위해서, 대로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는 뭐죠? 교회를 향하는 길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이 거룩한 길은 하늘의 시온, 새로운 하늘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며, 그것을 우리가 뛰어가며 우리가 할 때에 거기 10절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열어놓으신 그 우리가 대로를 우리가 걸으면서 시온을 향해 달려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시온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영영한 희락, 기쁨,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데코레이션이 좋은 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메마른 인생이 기쁨을 얻게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강함을 얻게 되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대로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시온에 도착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물러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메마른 삶이, 메마른 인생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게 되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멀지 않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영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그것이 진짜 사실이 되며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모함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참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런 만족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약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no more up and down, 우리가 다시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영적으로 임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모든 것이 현실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진짜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진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기쁨을 상실했다 그러면 기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겠는가? 과거에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메시아가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의 속사정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몇 줄 앞두고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를 받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두려운 생각들, 우리의 목마름과 메마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게 되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이여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시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좌절하고 참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시즌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진짜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참으로 메마른 영혼들, 육신의 병을 안고 있는 영혼들,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우리 그 이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집에서 말씀 묵상하며 할 때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며 찬양이 울려 퍼지며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안의 번민으로 인하여, 주여 영적인 고갈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육신의 질병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주여 아버지 치료하고 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 하나님의 우리 이원영 성기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김요한 성기사님, 아버지 유승현 집사님, 주여 그 외에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여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주 안에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합니다.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국의 쭈앙족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렘박족과 람풍 웨이카난족,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 과테말라에 있는 깨치족과 뽀끔족, 그 외에도 또 우리 많은 러시아권에 있는 영혼들, 우리 중국에 440개가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국 땅에도 85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선교사님 진짜 위험한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이 너무나 진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또 현지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또 이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뉴브런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영혼들,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하루속히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것이오리라.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여 이것이 하나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천국 복음 주여 땅까지 전파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뉴브런스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미국에 사는 80개가 넘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 3,3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중국의 주왕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중국에 있는 444개 미전도 종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루속히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할 분들을 주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렘박족, 아버지 람푸의 가난족, 라나우 종족, 그 외 32개 미전도 종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브라날 따니샤우 선교사님과 델리스케 선교사님과 브라나 하나님 중에 사무엘 아버지 루스만 선교사님과 주여 이란 주의 종들 우리 박유셉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종들을 올려드리며 주여 하루속에 준비 오셔서 아버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날을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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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감사하며 이제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